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됩니다. 구원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지상에 세워놓으신 주님의 교회, 바로 이 교회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교회가 진리를 강론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들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도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과학도 진리가 아닙니다. 인문학들도 진리가 아니요, 사람들의 많은 경험들도,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 문명도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것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바로 이 진리의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쫓아서 다 그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사상과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지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만 지나면 다 부패하고 벌써 빛이 바래고, 좀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다 거기에는 녹이 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오늘날도 생명의 빛으로, 진리로, 구원의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양재교회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0장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공동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이곳에서 연합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오늘 10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는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과 목적이 뭐냐, 그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에 진리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 그저 죄에 매여서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와 같이 교회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 고린도전서 이 10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주제들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은 없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는 고대의 헬라와
그 그리스 사상 또 로마의 여러 가지 우상이라든가 신상들이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 속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때때로 유형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우상들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종교다원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가 사실은 보이는 우상보다 사실 훨씬 더 그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시대의 정신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두움의 영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열심히 파헤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 교리를 잘 이해하면 영적인 존재들, 암흑의 실체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간파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분별은 우리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추일 때 벌써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잠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두움을 바라보면 어두움의 실체를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얼마나 여러분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건 특히요, 여러분 물질적인 유익, 육체적인 쾌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빌미로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맞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하나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쁨이 되고 유익이 안 되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리 상대주의고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해도 자기에게 그것이 뭔가 끌림이 없다면 그건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탄이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러나 교회들은 이러한 사탄의 모든 전략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고 교리를 깊이 있게 배우면 여러분들이 신천지 같은 거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예? 하는 짓이 너무나 우스꽝스럽잖아요.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을 무시하고 거짓말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칩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거짓말 치는 건 없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이나 트릭을 쓴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조차도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도리어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도시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모든 거짓말을 일삼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떳떳하다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왜 이단의 사술이 깊이 매혹되고 그들이 왜 미혹이 됐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다 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신천지가 그렇게 짧은 세월 동안 그렇게 크게 번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개탄하고 자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체질을 산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들을 그쪽에다가 다 보냈어요? 물론 신천지가 깨어냈지만 그렇게 깨어낼 때 거기에 조금 더 대항할 수 있는 신앙이 힘을 갖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누가 양산했어요?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 들어가면요, 전부 다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 그거 다 끌려가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정정하게 다니던 사람들,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진리에 대한 기쁨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지리한 거예요. 삶은 힘들지 교회에 갔더니 맨날 하던 얘기 그거 맨날 그 반복이나 하고 도덕 얘기나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영적으로 체험을 입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교리가 가벼운 데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여기가 신천지구나. 요즘은 또 새천지라고 나왔대요. 새천지. 자, 결국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10장에서도 우리가 요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 있다면 이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들을 처리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은 숭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사도가 말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계속 그들을 예시로 해서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가요, 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하고 잘못된 그릇된 행실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얘기예요. 너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진노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그런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신앙에 거스르는 잘못된 불신앙적인 불경건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뭔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마디로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내
그들의 믿음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분쇄되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오랜 신앙의 교훈 위에서 훈련되고 연단받고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 세워져 있다면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겠죠.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해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해남 땅끝 마을이잖아요. 그 참 말하자면 서울에서 말하면 정말 그 시골인데 어촌인데 그런데도 그 교회가 얼마나 유서가 깊은지 제가 한번 가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말씀 위에 그냥 탁 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령대도 뭐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신앙이 지근덕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큰 나무처럼 그래요, 느낌이. 우리 양재교회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무리 어떠한 것들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뭐냐?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성령의 은사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신령하고 자신들이 마치 지혜롭고 자신들에게 마치 무슨 고상한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이 아주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단에 잘 빠지기 쉬운 사람, 자만하는 사람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도 자만하는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자신감 있고 뭐든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조심성 없이 행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교인들이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봐왔지만 고린도 교회는 기초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기초신앙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 많이가 교주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많이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이 세우셔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의 사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불과하다니까 또 목사를 무시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 이제 뭐 아무렇게나 돼도 되겠네.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에 대한 직분의 오해가 너무 많아요. 목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목사의 영적 권위가 너무나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마음으로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존경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판을 하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영적인 이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는 영적 신뢰감을 본인의 인격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정말 진지함을 갖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래서 이 남상수 목사가 이 양재교회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40년, 50년 지나서까지 계속 제가 살아있으면 장수를 하겠지만 은퇴할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이 또 새로 생겨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결국은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과 머리 되심도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려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 온전치 못하니 처음에는 믿었다가 점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5절부터 계속해서 11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그 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고, 또 6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이 말은 뭐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향년이죠. 향년. 예? 노래방 생각 안 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 예배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정말 이 바른,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는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놀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집중해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다가 최대한 집중을 하려면 가만히 있고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예배 의식 속에 이런 이방의 문화가 젖어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찬양하고 즐겁게 박수치고 뛰어 춤추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먼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화답을 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뻐함으로 박수치고 찬양한다면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오케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고 싶다면 추세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온전하게 서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게 없다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불경이에요. 예배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산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감정에 치우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자기 감정풀이의 일환으로 예배를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예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 교회들의 예배 실태. 어떤 교회 가면 설교는 10분, 15분. 아, 목사님 뭐 그렇게 오래 설교하세요. 대충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몇 번 전하고 난 다음에 빨리 찬양에 몰입하고 막 전부 눈 감고 손 벌벌벌벌 떨면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고 막 쓰러지고 이래야 다이나믹한 예배죠. 그게 지금 여기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예? 고대의 그리스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그 우상의 신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뭐겠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전부 다 거기에 물려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반면교사 삼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자만심에 사로잡혀갖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막 뭔가 영적으로 탁월함을 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마치 너희가 대단한 자질과 대단한 능력이나 뭔가 지혜를 가진 것이냐 착각하고 있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부족하고 약할 때가 감사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남한테 배워야 될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남 앞에 서가지고 가르침답시고 막 거만해지면은 막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가 그래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래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 목사 되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남한테 서갖고 가르치는 거 보기 좋아 보이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의 죄가 적용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지는 뒤로 돌아서가지고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놓고는 자기는 뒤로 가서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죄가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래서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할렐루야.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기독교가 그래서 가장 큰 미덕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므로 이렇게 사도가 막 겁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겁을 준 거예요. 그렇죠? 너희 불뱀에 죽을 수도 있고 2만 5천 명이 전염병에 전부 다 죽었고 이 비누하스가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엘르아사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이스라엘 진중에서 음행을 벌이는 남자와 여자가 막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이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 음행하는 남녀를 위에서 아래로 그냥 꼬챙이로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비누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역병을 하나님께서 막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 뭐 오늘날에 이런 것과 연결시키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경우 별로 없었잖아요. 물론 뭐 사스나 메르스도 때도 있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 왜 현대 사회에 이런 병들이 일어나냐 이거죠.
현대 사회, 현대 과학, 현대 의학이 이런 걸 못 막는 거예요. 예?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금자탑을 하나님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예?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에이즈, 예? 동성애 때문에 온통 창궐 하잖아요. 동성애도 왜 걸리는지 아세요? 문명병입니다. 동성애는 잘 사는 동네에 동성애 걸립니다. 원시인들이나 정말 원초적인 그런 정말 야자 열매 따먹고 야자수로 입 가리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 바나나 먹고 사는 사람들 사는데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자연의 원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죄 안 지어요. 물론 그 속에도 악독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습니다. 왜? 자연의 순리 자체가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연과 가장 밀접하게 사는 사람들은 순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질에 찌들고 욕정에 찌들고 그렇게 해서 막 자아도취가 되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이러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 동성애병이 퍼집니다. 그 동성애는요, 동성애가 창궐하기 시작하면 그때 항상 그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동성애 지금 창궐하려고 그러죠. 한국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는요 워치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드러나게 된 것도 죄의 원흉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니까 신천지가 드러난 거예요. 예? 여러분 에이즈가 창궐하고 이렇게 막 전염병이 창궐하면 더럽게 뒤엉켜가지고 죄를 짓겠어요? 죄를 안 짓죠. 그런즉 13절에서 사도는 이제 말을 좀 온화하게 바꿔요, 톤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죄를 짓고 반역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막 전염병이 돌고 이래도 하나님이 미쁘시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미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신 모든 구속의 의를 친히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이 구약시대 때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서슬퍼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냥 충돌을 그냥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들에게 내주신다.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만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채우시고 도우신다. 딱히 막 죄를 범하거나 성령을 거스른다거나 막 악하게 죄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항상 그냥 선하게 모든 일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딱히 악한 죄만 안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상숭배를 피하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오늘날에는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리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어떤 다른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늘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외함으로 헌신되어져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헌신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그 마음에 우상이 찾아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나는 지혜에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생각을 지금 전환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사도가 엄한 말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뭘 하냐면 좀 다른 논법으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측면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 연합되어 있는 그 내용, 그 진리의 교리들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 충분히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가 그것을 얘기할 때 뭐냐면 성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런 데서 이 사도 바울의 성찬신학, 성례신학이 이런 데서 나와요. 자, 보세요.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 초대 교회 때도 이렇게 성찬식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찬식에서는 떡과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도 떡과 그 다음에 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건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다, 이 교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특별히 그냥 사람들끼리의 친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연합체 안에서 교제를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영적인 연합, 이 연합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로 그의 몸에 접붙였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동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맹.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언약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일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동맹의식이 바로 이 성찬식인 거예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안 받은 분들은 그래서 이 성찬을 사모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찬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설교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을 성찬식으로도 말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 설교 중심의 그런 예배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찬도 바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찬 의식을 행할 때에 그 예식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회, 로마 천주교회는 7성례라고 그래서 성례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성례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딱 세례와 성찬 이것 이외에 다른 성례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더 이상 많은 성찬 얘기는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대교회 때 떡을 이 개개인들이 큰 덩어리에서 떼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때는 관례가. 오늘날에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카스테라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냥 로마 캐톨릭에서 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중들이 많으니까 막 다 나와가지고 이거 일일이 떡을 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서 움직이기가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위해서 분잔하는 위원들을 장로님들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대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릇을 들고. 그거 이외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걸 또 꼭 해야 되냐? 딱히 말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들의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가장 이치에 합당하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걸 뿐인 거예요. 뭐 장로님들이 또 무슨 사제적인 어떤 뭐 영적인 뭔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고 아직은 성도들이 적으니까 숫자가 그러면 이제 은혜롭게 보다 더 이 그리스도의 이 떡과 그리스도의 잔에 대한 친밀성을 느끼기 위해서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내추럴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떡 하나 큰 거 갖다 놓고 또 뜯어먹기 어려운 거 갖다 놓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딱딱한 떡이 있대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뜯으면 툭툭 끼는 거 이런 거. 그러면 그 한 떡에서 내가 취해서 먹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전 신학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예배 신학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 잔도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일일이 따라 먹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하는데 저는 잔도 뭐 요만한 것보다는 좀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조금 입에 한 모금 정도는 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떡이 들어갔을 때 그걸 조금 촉촉하게 적셔갖고 쉽게 넘길 정도의 양 정도는 마시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너무 도수가 또 센 거면 또 이제 예배 시간에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도수는 좀 이렇게 약한 거, 이렇게 편안한 거, 그렇죠? 그런 걸 해서 적당하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한번 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상 제물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아디아포라다.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가. 자, 저는 이제는 목사가 됐습니다. 어릴 적에는 철이 없어서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제사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고 어릴 때였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친척 집에 갔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갔더니 목사인 조카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 음식을 목사가 막 입에 댄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예?
그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음복의 의미로 먹는 건데, 우리는 제 귀신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이걸 먹는데, 저 목사인 조카는 쟤는 목사인데도 이 제사 음식을 먹네.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제사 음식을 내 자유에 따라서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때는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저 목사도 이 음식이 음복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면 제가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안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믿음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네가 우리가 섬기는 신의 음식을 먹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래 따지면 목사는 그래 따지면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우리가 성속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뭡니까 종교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행동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25절에서 사도가 이래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땅과 세기와 충만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제사 음식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이방 신당에다가 바쳤다가 이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걸 시장에다 내다 팔잖아요. 근데 시장에다 내다 파는데 그때는 이게 우상에 바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 먹는단 말이죠. 그때는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독이 들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산당에다 바쳤다가 갖고 온 재물일 뿐이지만 그게 재물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먹는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해서 상을 차려주면 너희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 음식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설령 그게 제사 음식이었다 할지라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음식이니까. 그러나 28절에 보세요. 누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면 그 알게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양심을 위해서 그럼 먹지 마라. 왜? 그걸 먹을 수도 있죠.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우상 제물인데요.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날 생각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안 먹어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제가 그 더러운 걸 먹으면 되겠어요? 이런 이제 것들도 그들에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입장으로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한 거죠. 제가 어릴 적에는 우상 제물을 먹었어요. 그것도 잘 먹었어요. 맛있게. 예? 그러나 지금 목사기 때문에 제가 도리어 지금은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영적인 신분이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직자가 그러면 더러운 것을 입에다 넣는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들도 목사에 대한 영적인 모든 신뢰라든가 이런 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나 우리나 똑같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들에게 무슨 거룩의 상징이 되겠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31절 사도가 여기서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의 그런 아디아포라 이런 건덕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절제하고 내 자신이 할 수도 있지만 내 자유를 내려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연약한 양심들을 돌봐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가 얘기하는 교훈입니다. 성례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또 사도가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성찬은 성찬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포된 말씀과 먹는 말씀이 있다고 할 정도로 성찬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종교개혁 때는 이 성찬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어요. 생명처럼 아꼈어요, 성찬을. 그 정도로 이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장에도 하니까 제가 오늘은 막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